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페이지로 1033페이지입니다.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려온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밖에 지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 참으로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은 악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아주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언하신 말씀 중에 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라고 여기는 구원자가 오셔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는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가요. 오늘 엄청난 고난도 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인해서 찔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표시하냐면 양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 나가지 못합니다. 양이 가는 길은 양떨어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양맞아서 잘못된 길로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가는데 그것이 낭떠러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가면 종착역이 어딜까요? 죽음 넘어야 종착역은 영원한 영벌이 있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엄히 씌워서 죄와 사방에서 건져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나오는 그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직전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 매일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고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아무나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이 계속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고 그 예수님 나에게 들어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열게 되는 때 그게 용접입니다. 이럴 때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되면 하나님의 안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이 보이게 되십니다. 우리 시각으로 때는 늘 불만족스럽고 원망과 불평의 세계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인해서 이제는 불만의 세계, 불평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이루어지는 풍족한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감사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맡기며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마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마음, 세상을 좋아하는 쾌락의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아들의 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행위를 받기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행위를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뜻을 들으러 온 겁니다. 인간의 말,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자 하는 이런 수단과 방법을 들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 마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의 뜻과 마음에 귀를 기울여 드립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간이 아는 강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개중에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수준보다는 인간의 강요하는 말씀으로 전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셔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신 것. 인간의 말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는 믿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전히 성경은 옛날 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말씀은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려고 예배의 장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하나님이 육을 가진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2000여 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이 실로 우리의 병고를 짊으셨습니다. 병으로 오는 무거운 고통을 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슬픔을, 내가 나의 슬픔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 상함은 내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말씀, 오늘 말씀이 견고하게 나의 심령 속에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길에는, 말씀이 인도하는 이끄심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아픔이 따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주름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길만이 새로운 삶이 되는 인간이 영생의 길이요, 이 길이 주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내 가치관과 내 자존심이 깨져야 우리를 더욱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 대신 예수님, 우리가 오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길 대신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가 믿어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죽는 길입니다. 죽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면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애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엄연하신 현실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으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신비스러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두 가지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는, 원래 세례는요, 우리 몸이 물에 온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를 받으면 죽는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어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세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면에서 갇힘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주간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성찬 예식은 떡과 포도주를 드는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매맞고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우직스러운 못에 박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죽음이 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죄값은 사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을 계속 살펴보면 끊임없이 뭐가 올라오니까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나를 조금 괴롭히면 살인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죽이시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성이 민감할수록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런데 죗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면에는 십자가 지신 그 뒷면의 의미는 죄인들 양자 삼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마음속에 계신 것입니다. 물론 죄는 미워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찢어 죽이시는 아버지의 진노도 십자가상에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고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 속에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는 사실은 우리에게 쏟아야 할 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진노를 아들에게 쏟았습니다. 또다시 말씀은 우리에게 쏟아야 할 진노는 하나님 자신이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잔인한 진노를 쏟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잔인한 진노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진노를 우리 자신에게 쏟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하늘을 끄는 아들이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의 하소연한 소리를 외면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들 될 수 없는 우리, 자녀 될 수 없는 우리, 죄로 영원히 매여서 마귀의 종으로 제 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내가 좀 마땅한데 나를 제어해서 죄로 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으로 또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두려움과 불안과 무거운 죄짐은 나에게 가져오라.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다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형통하시는 복받는 길을 열린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는 길, 영생받는 길이 열려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의 길을 인도받습니다. 죽음의 길을 인도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생의 길, 죽음의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을 가야 합니다. 물론 이 길은 마귀가 마련한 길이어서 이 길을 가다 보면 역시 마지막 중천역은 지옥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마련한 길을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죄를 져서 이끌어 살다 보면 마지막 지옥 가는 길이라고 알지만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상의하셔서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죽음의 원수에서 부활시키는 능력의 신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신이십니다. 이 능력의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지금도 구원받은 자를 찾으십니다. 제 얽매여 있고 온수막에 매여 있고 황에 매여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라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능력의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성령이 찾아오는 사람은 주님의 시각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끌어가는 세계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들이 시행하신 것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희락의 열매를, 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기를 죽이는 나자렛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땅에 죽는다면 끝이라고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죽는 것 같은데 부활세계를 인도받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풍성한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사실 희생하여 중국 길을 마련하신 예수님을 안 좋아합니다. 우리 육체는 예수님을 안 좋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려는 하나님은 안 좋아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용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다시 이끄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가자고 선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동받는다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선동의 도리는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 받으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육신의 아픔이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희생하는 마음들, 봉사하는 마음들을 부럽지 않고 살게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두려워 떨 뿐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를 따는 걸 하면 동물처럼 사는 겁니다. 동물처럼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겁니다.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동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정말 저희 같은 삶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염려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도 실패도 죽음도 고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터가 있는데 그 일터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주시는 일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현실적으로 천국의 원리와 다르기에 의심하고 갈등합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픔과 갈등을 알아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시려고 성령의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죠,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 이끌림 속에 사는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